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인격 형성,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독특한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자신도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자신의 잘못된 성격적인 성향을 말씀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딱 수정할 때, 말씀의 삶으로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두 가지의 인격적인 결함, 문제들이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애성인 성향의 사람. 또 두 번째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신만이 동정받기를 원하는 경계선적인 성향의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고쳐야 할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 의존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성격적인 문제도 직면해서 말씀대로 자신을 치유해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또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인간관계도 잘 맺는 풍요롭게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행복한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말씀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이 뭐라고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성향입니다.
예, 꼭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인격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다 그런 성향이 있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 건강의 길이라는 그 심리상담사 김소은님의 글의 내용에서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유명한 정신분석가 우리나라의 그 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님이 그 누구의 인정도 아닌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병리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인정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정 중독. 아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능력을 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능력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 취향, 개인의 취향, 인성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지만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얻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인정에 집착하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찬 인정 중독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들어야지만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성공지향적인 학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학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좀 제대로 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그 자신의 인생이 나고자가 아니고 또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인정 중독 사회다. 예. 그래서 막 요즘은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에 막 좋아요를 눌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인간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F. 메스터슨이라는 그 분이 참자기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랭크라는 사람이 아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성공한 사업가답지 않게 우울하고 분노에 찬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또 뭐 칭찬,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막 냉정하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폭발하려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어릴 때 가정에서 장점이나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가장 잘못한 것을 비판받고 뭐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국 이 책에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참 자기를 찾아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의 성을 가진 성격 장애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히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또
막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막 보이려고 나는 금식하고 있다 막 이런 거를 막 보이려고 그러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자기를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늘 우울하고 그래서 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분노가 폭발하고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가 잘 깊이 못 보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 예. 우리의 의로운 삶의 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다. 예. 우리는 이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고자 갈구하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네? 그런 자기의 성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 그렇게 살아라.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울하고 분노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두 번째는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경계선적인 인격장애도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심리 상담을 받는 한 내담자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이 31세 여성분인데 우울증도 있고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상담 내용이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상담받고 이제 뭐 좀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또 주변의 권유로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잦은 다툼,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에 자기보다 그 나이 많은 언니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상담자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결혼하면은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책임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의 문제는요. 온전히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소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보려고. 자기만 보호받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잘 안 되죠. 자신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분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고 예. 여러분 이런 유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예. 뭐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뭐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구제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구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불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돌아볼 수 있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삶이 우리는 당연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고 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 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유를 가진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구제하라,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안 비춰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래 구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구제하면서 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구제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제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없고 칭찬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당연히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거는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구제도 아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받지 않으면 이런 구제하지 않는 거죠. 나만 보호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칵 움켜잡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칭찬받는 거, 사람의 눈 어식하는 거,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나리라는 그 영화로 인해서 배우 윤여정이 세간에 큰 이슈가 됐죠. 윤여정 씨가. 그런데 이제 강부자 씨가
그 윤여정 씨에게 얘 너 요즘 난리 났더라. 신문이고 방송이고 다 너 이야기뿐이고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윤여정 씨가 강부자 씨에게 언니 그건 식혜 위의 밥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식혜 위의 밥풀이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둥둥 떠다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 인기, 세간의 인기. 그건 식혜 위에 떠다니는 밥풀과 같이 둥둥 떠다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정말 윤여정 씨의 인품이 굉장히 된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고 나 좀 바라보라고 난리를 쳐보지만은 그건 정말 식혜 위에 밥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셔소망 지체들은 자신만 보호받아야 된다, 자신만 억울하다, 자신만 힘들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청소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런 나의 연약한 마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졌다. 예. 이게 바로 이 경계선적인 인격장애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예, 뭐 건강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정말 보호받는 사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면, 이런 믿음 가지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또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참된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혜위의 밥풀과 같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에서 닭을 기르면서 이 닭이 많아가지고 계란이 꽤 많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계란을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일이 없어요. 꼭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계란이 원한다면 돈 주고 사십시오. 뭐 성도들에게도 돈 받고 팔고. 예. 그래서 목사님 참 욕심쟁이다. 목사님 부부는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 비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훗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실이 밝혀졌는데 목사님 뇌에는 그 계란 판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전액을, 그 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로한 두 가부를 돕는 데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욕심쟁이라 하고 비난을 해도 묵묵히 침묵하면서 의로운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사람이 인정받지 말고 의를 행하라.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목사님 부부가 사람의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은요.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인간의 어떤 비난이나 그런 인간의 어떤 이야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사람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관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뉴욕의 신선 메모리얼 교회를 섬기던 맥카이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한 노인을 좀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맥카이그 목사님이 그 노인 환자를 방문했는데 환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영혼이 아프구나. 그거를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복음을 전해서 먼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목사님은 이 병상에 있는 그 노인을 계속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7세 된 노인이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퇴원한 이후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인이 보니까는요 혈일단신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직업도 없고 변변찮은 연금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사는 주거지는 아주 초라한 자그마한 사글세방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재도 저술해야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셨지만은 그 노인의 부탁만큼은 꼭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을 늘 찾아가서 몇 시간씩 머물면서 그 영혼의 좋은 자가 되어줬고 또 위로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매 주일마다 그분을 초청해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지만은 저에게 형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형과 제가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형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교회에 바치기로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적지만은 우리 형의 재산은 좀 됩니다. 그래서 좋게 한 1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10만 달러는요 우리 돈으로 1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억은 별로 크지 않죠. 예. 그리고 5년 후에 노인과 그 형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심슨 교회는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새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또 회의실 한 곳에 그 명칭을 그 노인의 이름을 따서 기념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맥카이그 목사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과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를 때 거둘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에 매말린,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인격적 장애, 칭찬, 인정 이런 것에 매달리는, 또 자신만 피해자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격 장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구제했다 하는 것이 겨우 사람들에게 떠벌려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 그런 것 하는 그런 것에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에 풍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정말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그래서 굳건한 믿음에 서서 정말 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보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